박영국 목사님 내주셨습니다. 박영국 목사님은 사실 지금 튀르키예에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에베소 쪽에 전지순례 가이드를 많이 하시거든요. 다 제끼고 우리 생명중 수련회 주방사 오시게 됐어요. 이렇게 막 귀걸이로 바로 적을 붙으시고 지금 이스라엘 하우스 원장님이신데 우리 선교팀들은 같이 봤죠, 그죠? 이스라엘 역사 유적 관련해서 하시고 거의 뭐 부산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하우스 원장님이시께서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거든요. 종신대 신학교에서 구약학 박사를 올해 초에 받으셨거든요. 아주 따끈따끈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 반대의 박수, 환영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목사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만나서 참 좋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목회 청년부 지도하시는 김광영 목사님 그 수준을 제가 따라가야 되는데,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탁월하시거든요. 성경을 보는 그 안목과 그 해석하기, 참 남달라요. 탁월해요. 예, 이런 걸 탁월하다고 하는 건데, 이런 목사님께 배운 여러분 앞에 누가 서겠어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떨려요, 지금. 예. 제가 이 룻기서를, 제 나름대로 묵상하고, 또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도 룻기 다 아니까 또 떨리기도 하는데,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서 한번 말씀을 펼쳐볼까요?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룻기서를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키들이 1장 1절에서 5절에 다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1장 룻기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1절에서 5절까지 한자 빠뜨리지 말고 잘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뭐로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것이 이 시대를 반영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혹시 여러분 공부를 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같이 한번 공유 나눠보죠.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사사들이 치리한 때의 가장 특징이에요. 그 전장, 룻기 전장,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시대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에 의해서 잘 통치가 되는 시대인데, 불행하게도 사사기의 그 제일 마지막에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시작 자체가 뭔가 영적으로 암울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영적으로도 되게 암울한데 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농사적으로도 암울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되어 있죠. 히브리어를 제가 좀 쓸게요. 그 히브리어는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지만 그냥 그 히브리어에 특히 이제 룻기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언어 유희, 평행법, 대조, 강조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학적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히브리어를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글로 되어 있는 걸로 최대한 강조, 대조 뭐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것이 1장 1절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히브리어는 참고로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처음 시작이 와예히 이렇게 딱 써요. 처음이 와예히 사사들이 치리한 때. 이게 지금 생각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와예히 사사들이 치리하던. 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다음 단어가 또 와예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행연법으로 시작돼요. 뭐로? 와예히.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뜻이 뭐냐 하면 이었다거든요. 이었다. 이것도 이었다. 우리는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해서 어떤 때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동사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였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바예히로 이루어지는 평행법. 여러분, 우리 김강림 목사님께 많이 배웠지만 대조, 강조, 반복 되게 중요하고요. 언어 유희도 중요한데 평행법이 나오면 저자가 뭔가를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지지게 빵 때리고 있어요. 와예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영적으로도 암울하고 우리 먹는 거 육체적으로도 완전 바닥이다. 룻기의 시작은 상당히 암울하게 시작돼요. 예.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 등장해요. 이 약간 아이러니도 있어요, 여기는. 무슨 아이러니가 있냐면 이 아이러니에 베들레헴 뜻 다 아시죠? 또 한번 써볼게요. 히브리어는 그냥 안 써도 돼요. 베이트레헴, 레헴, 베이트, 빵, 집, 빵집. 무슨 빵?
보리빵, 밀빵. 여러분, 베들레헴이 유명한 것은요, 보리와 밀이에요. 농사가 잘 돼요. 물도 있고. 그러면 빵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빵집이니까 빵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러니죠. 빵이 많아야 되는 그곳에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등장해요. 여러분, 처음 주인공은요, 룻인데 룻이 아니에요. 주어가 누구냐면 엘리멜렉이 딱 나와. 맞죠? 엘리멜렉 볼게요. 엘리멜렉은 엘리, 나의 하나님. 이건 여러분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의 뜻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멜렉, 멜렉은 왕.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엄마 아빠가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엘리멜렉이라고 지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너희 평생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라. 이런 뉘앙스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선택한 것은 뭘까요? 그 땅에 육체적으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하니까 저기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갑니다. 이사를 갑니다. 이것은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은혜, 하나님 찬양, 고백은 하는데 막상 일상생활에 딱 돌아가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오늘날 시대보다 대략 3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이 룻기가 그대로 오늘날 우리를 반영한다. 말은 엘리멜렉이지만 엘리멜렉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엘리멜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왕이 되어서 선택한 것이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야, 그런데 이제 또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미. 이 사람의 아내 이름이에요. 나오미. 히브리어가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모음만 알면 발음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아 발음 나요. 아. 나오미. 나오미의 뜻은 다 아시죠? 나의 기쁨. 이것이 나의라는 나의 기쁨이다. 이 사람 이름은요, 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이 죽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모든 경제권이 남자한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하고 달라요. 오늘날은 남편이 죽어도 여자가 경제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픔에도 불구하고 경제생활은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끝! 경제생활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인생이 허무하고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들들이에요. 근데 아들도 죽어요. 아들 이름 말론과 기련이죠. 말론과 기련은 히브리어가 중요하지 않아서 안 쓰려고 했는데 계속 쓸게요.
마흐론. 뜻이 여러분 공반대로 마흐론 뜻 허약해 빠진 뜻 허약하다. 허약해 빠진 비실비실 비실비실. 그래서 마흐론은 누구의 남편이에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 말론 이 남자의 아내는 누구예요? 오르바의 룻이에요. 오르바, 왜 오르바라고 생각하죠? 예? 자, 4장 10절. 4장 10절. 자, 누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0절.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됐어요. 자, 말론의 아내 이름 뭐예요? 룻이에요. 됐습니까? 예. 말론과 룻이라. 룻. 룻의 남편 말론은 히브리어 발음대로 마흐로는 비실비실 허약해서 병치라 다 죽었어요. 근데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엄마 아빠가 자기 아이 이름을 비실비실 허약해 빠지냐라고 짓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름 중에 비실비실 허약하다 뜻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좋은 이름이에요. 다 좋은 이름. 예. 제 이름은 영국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너는 평생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길령자 나라국자. 여러분 아이 이름 나오면 영국이라 이름 줘. 근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이 마흐론이냐? 제 생각인데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얘가 너무 비실비실하고 허약해 죽었기 때문에 후대 사람이 마흐론처럼 죽었다. 그래서 마흐론이 된 거예요. 본명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 시절 때 백성들이 조선시대 백성들이 대왕 보고 세종대왕님이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세종이라는 단어는 언제 붙여져요? 후대에 붙이는 것처럼 용조. 누가 연상군 보고 연상군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후대 사람들이 왕의 치적을 보고 군, 종을 붙인 것처럼 아마 이것도 그래서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것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100%는 아닐지라도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오르바의 그럼 남편 이름은 뭘까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킬yon 기론. 우리는 이제 기론인데 킬론의 뜻은 황폐. 이것도 똑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황폐하기 그지없어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황폐해. 이것도 똑같이 어느 아빠가 얘를 낳고 나서 너는 황폐하게 짝이 없으니 그렇게 살아 킬론이라고 이름 지었겠어요? 그죠? 후대 사람들이 너무 허약해 빠지고 황폐하게 살다가 죽었으니 이름을 킬론이라고 이름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론과 기론이 이 시대를 반영합니다. 어떤 시대냐? 전부 다 못 먹어서 비실비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한번 안 걸린 사람,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오, 코로나, 야, 코로나 한번 걸리니까 온 가족이 비실비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못 먹었을 때보다 허약해 빠진 영적으로 피폐. 여러분 참 코로나 때 참 특별한 경험인데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마라 라고
말을 할 줄은 내가 상상도 못했어요. 와, 근데 제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와, 이건 완전 엄청난 일이에요. 목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파도 믿음으로 나와야지. 이것이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코로나 때는, 목사님 저 기침해요. 아, 쉬세요. 그보다 더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왕이 되어서 행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서 빵집에서 이방 나라, 다른 같은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간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전부 다 암울한 시대. 이것을 시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고통을 누가 당했냐면 나오미가 당했습니다. 나오미 여기 있네. 나의 기쁨. 이 모든 걸 다 당했는데 나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하라. 마라. 고통, 환난. 고통, 환난. 나를 나의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고통이라 불러라. 제 이름이 영국인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너 영국이라 부르지 말고 태국이라고 불러라. 엄마 아빠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라는 뜻으로 은혜라고 이름 지었을 거예요. 근데 은혜로 살기는커녕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나의 이름을 은혜라고 하지 마라. 가짜 은혜라고 불러라.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우리가 나오미, 마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기댈 데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나를 보기만 하면 맨날 하는 말이 뭐 해라 저거 해라 이게 해라. 위로가 안 돼. 제 딸이 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화로 엄마 치과를 갔는데 충치 3개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 딸이 기대하는 말은 얼마나 많이 아프니? 그 얼마나 됐어? 돈이 얼마 들려주니까 빨리 치료해. 이래야 되는데 내 그럴 줄 알았다. 어? 양치를 안 하고 말이야. 맨날 초콜릿 먹고 자고 그러니 그래 이렇게 되지. 내 돈 갖고 고칠 생각 하지 마라. 엄마한테 기댈 데가 없어. 아빠는 무뚝뚝해. 니 알아서 해라. 동생과 친구 아무도 기댈 데가 없어. 근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때는 사사들이 치료하는 때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나의 모델로 삼아서 살아갈 텐데 지금 이 나오미가 보건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특히 오늘날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고등학생 때 한 반이 60명이었거든요. 그래도 60명에 예수 믿는 사람은 3사람, 4사람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 명이나 있나요? 점점 젊은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 수가 없어져요. 모델을 삼고 싶은데 삼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서 찬양 부르고 예배하고 다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각자의 영역에 딱 가면은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술 마셔도 된다. 뭐 어떻노? 딴 사람도 그렇게 하던데 내가 아는 목사님은 술 마시더라.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라가 여러분
일 수 있고요. 엘리멜렉이 나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한. 그런데 그런데 이제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끝났는데 룻기의 특징이 있어요. 룻기의 특징은요, 놀랍게도 기적이 없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이때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워낙에 말씀 선포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그가 갖고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에 손만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그런 기적. 그런 게 없어요. 흔히 말하는 대박이 없어요. 한순간 번쩍 확 바뀌어지는 거. 제 아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진짜 어렵게 땅을 샀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해운대에 교회를 샀는데, 와, 2년 만에 땅값이 갑자기 올라갔고요. 완전히 교회가 떼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외곽으로 이사를 했어요. 교회를 멋있게 짓고요. 그래도 돈이 남았어요. 그 돈으로 선교, 구제, 전도 마음껏 하고 있어요. 그런 대박이 여기는 없어요. 그런 교회처럼 우리 집안에도 나도 그런 대박과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기적이 다 있어요. 근데 룻기에는 그런 기적이 없답니다. 뭐가 있냐면 룻기에는 하나님의 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룻기의 특징입니다. 로또, 대박 이런 것은 없지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헤세드는 너무 중요해서 크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헤세드를 어떻게 쓰냐면 가래 뱉는 소리 해보세요. 시작. 해. 할 때 헤세드. 세. 헤세드. 여기는 룻기는 헤세드가 있어요. 이것을 번역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이게 왜 번역할 말이 없냐. 우리나라의 헤세드라 갖고 있는 말이 없거든요. 헤세드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인데 완벽하게 충성도 아니에요. 충성은 뭐냐면 이게 충성이거든요. 어디서 충성을 제일 많이 확인할 수 있냐면 군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잖아요. 상관이 무슨 말하면요. 땅 파야 돼요. 땅을 하루 종일 팠는데 다시 묻으라 그래. 예!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으면서 하는 말이 10원짜리 욕하죠. 여러분, 그런 게 충성이에요. 뭐냐면은 상급자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근데 헤세드는 그런 충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냐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제가 제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셋이 있는데 아버지로서 얘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얘를 헤세드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맞죠? 저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관계가 없지만 처음 만났는데 막 여러분에게 갑자기 너무 잘해줘요. 예, 뭐 돈도 주고 이거 1등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산 로또 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나보다 등급은 좋은데 계급은 좋은데 사회적 지위도 좋은데 나한테 너무 충성해요. 이런 걸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보잘것없는 나에게 마구마구 충성하고 은혜 주고 사랑과 자비와 모든 걸 다 주는 것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럼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제 누구한테 임하냐면 마라에게 임합니다. 나오미에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싹 다 잃었다. 나는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다. 라고 고백한 마라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의 또 다른 특징. 모든 헤세드에는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과 자비와 친절을, 배려를 마구마구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에게 붙은 첫 번째 헤세드의 산 증인이 누구예요? 룻입니다. 룻의 뜻. 우정. 이 이름답게. 엘리멜렉은 이름답지 않게 살았는데, 룻은 이름답게. 정말 프렌드십으로 나오미에게 붙었죠. 오르바는 뜻이 암용소예요. 염소를 보시며 뛰어다니거든요. 오르바답게, 암염소답게 펄짝펄짝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름답게 살았죠? 예. 룻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에게 하나님 헤세드를 막 부어주실까? 특별히 룻에게 엄청난 헤세드를 부어줘서 나오미가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하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묵상한 대로 하나님이 룻에게 어마어마한 헤세드를 부어주는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해도 다 맞습니다. 뭐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오미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즉, 신앙의 신앙.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 다음에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은 신앙을 배웠는데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나오미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여라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이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울부짖잖아요. 그것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얘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시편에 지혜시도 있고 왕의시도 있는데 애가도 있습니다. 애가는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건데 지금 룻이 볼 때 나오미를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어, 내 남편도 죽었어, 오르바도 남편도 죽었어, 다 죽었는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그 모습이
너무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점이 뭐냐면, 피폐하잖아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기댈 데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 나를 위로를 안 해줘. 내 동생도 위로 안 해줘. 내 친구도 위로를 안 해줘. 아무도 위로를 안 해주잖아요. 그럴지라도 딱 한 분. 누구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이 돼야 돼요, 본질.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이 무너져도, 땅 꺼져도, 설령 이와 똑같이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설령 이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고, 내가 의지할 사람 다 죽었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은혜라고 하지 마라. 나를 가짜 은혜라고 하여라. 나를 영국이라 하지 마라. 패국이라고 불러라. 혹시 여러분 이름 중에 한나라는 이름 있나요?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을 때는 한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여인이 되어라. 그래서 한나라고 이름 지었을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도 안 해. 그래서 삶이 엉망이야. 나를 한나라고 하지 마라. 나의 이름은 원한이라고 불러라. 나를 한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거. 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부어주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맞추면 여러분 진짜 지니어스. 하나님이 룻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 높은 분이잖아요. 높은 분에게, 한나에게 충성을 끊임없이 부어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은 금방 우리 아까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16절인데 룻이 어머니를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저주 맹세. 이런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내게 엄청나게 때리실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은 내게 칠 것입니다. 저주 맹세. 성경에 나오는 맹세 중에 가장 최고난도의 맹세가 이러한 저주 맹세예요. 이 저주 맹세를 하면서까지 뭘 하냐면 나오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룻이 봤을 때 나보다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다 잃은 사람이 누구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오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헤세드를 나오미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헤세드, 베푼 헤세드를 기억하고 하나님도 이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세드가 너무 중요한데, 자, 이제 이 헤세드예요. 헤세드에서 모음만 좀 바꿔볼게요. 모음입니다. 헤세드. 이게 에 발음 나거든요. 에 발음을 지우고 시드. 시드. 뜻이 시편에서 이 뜻을 송도라고 번역합니다. 송도. 왜 있잖아. 네 교인이냐, 성도냐. 예.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성도. 그러면, 이때 이 말하고 있는 이 성도, 이 하시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 받은 대로 행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진정으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성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나는 그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가? 베풀고 있으면 뭐라고요? 나는 하시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시딤이길 원합니다. 하시딤은 성도들. 하시딤. 여러분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말하고 있는 이 하시드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내 앞에 있는 조그만한 사람,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나보다 덜 떨어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것도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 사람과 사람끼리 베푸는 것도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쨌든 헤세드는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막 친절을 베푸는 것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헤세드를 베푸는데 언제까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저는 뭘 기대하고 있냐면 내가 그런 자격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헤세드를 베푸기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는 헤세드를 베풀기를. 여러분, 하나님 헤세드를 베푸고 있습니까? 베푸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베푼 결과 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자, 4장입니다. 예.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이제 그걸 보고 성문에 있는 사람들과 장로들이 룻에게 이게 축복을 하는 말입니다.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 룻이 받는 헤세드를 받은 결과 받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너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룻이 받은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를 누구와 같게 한다고요? 라헬. 또요? 레아. 이것도 헷갈립니다. 그 다음 또요? 또 누구랑 같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다말, 타마르. 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 중에서 누가 언니인가요? 레아가 언니죠. 근데 왜 순서대로 첫째 언니를 말하지 않고 왜 라헬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도대체 성문 사람들은 이 룻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너가 라헬같이 되기를 원한다 할 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라헬의 특징은요, 오래도록 아기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무진장 받습니다. 첫 번째 복,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지금까지 아예 없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를 만났으니 사랑을 듬뿍 받으라. 이제 이 사랑을 받으면요, 끊임없는 헤세드가 보아스를 통해서 내려올 거예요. 원래 보아스는 헤세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 헤세드가 많은 이 사람이 이제 매일매일 만나면서 끊임없이 예, 헤세드, 은혜를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라. 사랑을 많이 받아라. 남편의 헤세드를 많이 받아라. 너는 레아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러면 이 레아에게 원하는, 레아에게 있는 축복은 뭘까요? 예? 다산? 레아의 특징이 있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의 특징은요, 넷째 아들. 이름? 유다. 유다. 지금의 유태인을 있게 한 그 유다. 그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되어라. 뭐예요? 너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되어라. 메시아의 계보. 멋있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면 신분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마라가 아니고 이제 나오미가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룻이 되는 거죠. 다말은 뭘까요? 다말의 특징. 시아버지 나왔어요. 또요. 여러분, 다말의 특징이 뭐예요? 다말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가나안 원주민인데 당당하게 다윗 계보리 있는 베레스의 집을 이어주는 여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다말하고 룻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되어라. 이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룻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우리 한번,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이 다윗과의 관계가 뭘까요? 우리 다 함께 4장 22절 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1절부터 다 함께 합독을 합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당당하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와 룻이 되는 거예요. 룻에게는 뭐가 있었는데요? 끊임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그리고 어머니를 끝까지 붙드는 헤세드가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르바의 행동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1장을 많이 묵상했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르바가 자기 땅으로 돌아간 것은 잘못됐다, 잘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1장을 공부했으니까 한번 다 같이 1장 8절 한번 볼게요. 제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따라오는 룻과 오르바에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지 않죠?
이땐 철저하게 아버지 집이 중심이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자. 창세기 38장 11절. 이거는 아까 다말과 연관된 구절인데, 다말이 유다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첫날 밤에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다 죽었어요. 이제 수혼법에 따라서. 세 번째 아들이랑 또 합방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또 이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해서 이 다말을 뭐라고 하냐면,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집으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11절.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으니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이제 여기도 나오미도 하는 말이 두 며느리에게 말해야 돼. 너희는 각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과 어머니 집의 차이.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아가서 말씀 한번 볼까요? 아가서 말씀을 보면 어머니 집이 나와요. 왜 지금 나오미는 어떤 의도에서 어머니 집으로라고, 아버지 집이 아니고 어머니 집으로라고 얘기를 했냐면, 3장 4절을 보면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니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느라. 이거 보면 어머니 집이 있어요. 아버지 집과 어머니 집의 차이. 아버지 집은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룻하고 오르바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어머니 집의 차이는요, 결혼과 연관될 때 어머니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결혼과 연관돼서. 이 말이 뭐냐면, 너는 돌아가서 결혼해라. 왜냐면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이때는 이 명예와 수치의 시대거든요. 여자의 명예는 뭐냐면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가 분들 결혼이 보장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까지 끝이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결혼해라. 남편 만나라. 아이를 낳아라. 그래야 너희 명예가 서지 않느냐. 이것이 시어머니가 두 자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틀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바까지도 아니에요. 끝까지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잘못된 것이냐고요. 제가 볼 때는요, 좀 정상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오르바는 정상인데 룻은요, 비정상이에요. 왜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충성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떠나가면 이 어머니는 홀로 남아요. 이 어머니를 누가 먹여 살려요? 옛날에는 어떻게 먹여 살리냐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난해도 먹고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어떻게 사냐면 부잣집 농사하는 데 있잖아요. 부잣집 농사하는데 가서 그 집안의 인부들이 수술을 다 끝내면 일부러 그 인부들이 뭔가 남겨놔요. 구석구석에. 그것을 주워다가 먹고 사는 건데, 이 어머니가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상황도 너무 힘들고 몸도 힘든데 그까지 하게끔 시키려니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겠다고요? 내가 이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지. 엄청난 햇세들을 갖고 있었어요. 룻에게. 아니, 보아스에게. 하나님은요, 이러한 햇세들을 베푸는 룻에게, 야, 기가 막히다. 나도 너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줄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2장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멋있게. 그러면서 뭔가 2장부터는 뭔가 바뀐다고 하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죠?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요, 충분히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뭐가 있냐면 예수 이름이 다 있어요. 예수 이름은 뭐냐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큰 헤세드가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 마치 나오미가 하나님을 나오미가 하나님 믿고 루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 기본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헤세드를 베푸십시오. 부모님에게, 동생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나보다 약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것 봐라. 나도 준비한 헤세드를 베풀어 줄게.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복이 뭐죠? 이런 복. 라헬의 복, 레아의 복, 다말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라헬.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암양. 사랑받는 암양. 레아. 아련한. 혹은 거친 소. 옛날에 그 여신들의 이름을 지칭할 때 레아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어요. 타말. 풍성, 가산. 이 뜻이요, 이 타마르가 상징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풍요로움. 돈을 벌려면 타마르처럼, 아기를 낳으려면 타마르처럼. 왜 타마르가 이런 식물이거든요? 이런 나무 있잖아, 이렇게. 대추 야자수. 예? 여러분. 대추, 여기 열매가 막 있잖아요. 한 나무에 열매가 수천 개 있어요. 패릴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으려면 이렇게 많이 낳아라. 돈을 벌려면 이렇게 많이 벌어라. 말씀 묵상할 때 말씀 묵상의 깊이가 요만큼 많이 있어라. 하나님이 루에게 보여주신 복이 뭐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복을 내립니다. 라헬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마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풍요로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나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인생이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마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이 마라가 이제 나오미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루시라고 하는 멋진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나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라헬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말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